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에클레시아를 끝나고 나면 꼭 제가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들에게 제일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설교를 줄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준비한 설교를 줄이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요즘 교회 건물들을 보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들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정말 요즘 올라가는 교회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흔치는 않지만 교회가 세상의 주목을 받을 때가 요즘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최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몇몇 교회 건축물들을 보면 그 이슈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건물 그 자체일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건물 때문에 세상의 주목을 받은 교회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주후 63년경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바울 사도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여러 교회 성도들은 교회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교회 그 자체라는 사실만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어려웠다는 것이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보다 성도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목회자를 찾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목회자의 돌봄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와 같이 목회자 역할을 하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교회를 나서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 전하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죠. 요즘처럼 목회자들이 다 차가 있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얼른 운전하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카톡이 있어서 지금 어려운 일들을 즉시 이렇게 상세하게 전달해주고 보고를 받고 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긴밀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수단은 편지였던 것이죠. 서신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초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13권의 서신을 통하여서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이겨나가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사정을 전해 들었고 다시금 이 서신을 통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에 합당한 메시지들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소아시아의 도시에 세워진 초대교회들은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인 것이죠. 이 개척교회들은 세상의 힘센 도전 앞에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넘어지기 쉬웠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 해상무역이 발달이 되었고 이 풍요로움이 지중해 연안의 많은 도시들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풍요로움에 빠져갔고 영적인 타락, 영혼의 타락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쾌락을 탐욕하고 즐겼고 영혼은 반대로 나날이 황폐해져 갔던 것이 초대교회를 둘러싼 그런 여러 교회 도시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유학 오려고 했던 게 2006년이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2006년에 유학을 준비하고 미국 출국을 기다리던 때에 연락이 왔어요. 동창회에 나오라고. 고등학교 동창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가면 언제 다시 동창회에 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셈으로 마음을 먹고 이제 동창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모임 장소가 고급 룸사롱이더라고요. 이제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서 모였냐고 하니까 우리 동창회 그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 고등학교 동창회인데 제가 정말 처음 보는 여성분들이 제 옆에 계신 거예요. 왜 동창회인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여기 조금 5분만 더 있다가는 유학 포기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번쩍 들면서 인사하고 나왔죠.
친구들이 이제 반갑게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유학을 축하해줬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얼마나 강력하고 즐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유학 왔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정말 믿음이 뜨거웠지만 아직 견고하게 뿌리 내린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만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믿고 영접한 새신자들이 대부분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목회자가 늘 거기에 상주해서 전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 조금 먼저 믿은 자들이 평신도 사역자처럼 교회를 이끌어 갔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연약한 교회가 거칠고 음란한 세상의 파도, 이런 도전을 뿌리치면서 복음으로 든든히 서간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마다 사실 달려가고 싶었지만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그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에게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로 쓰여진 서신서는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힘들어하는, 그리고 목회자의 돌봄이 필요한 여러 초대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읽혀졌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명확한 주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아름답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예술적으로 지어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엄청난 재정을 모아서 쏟아부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방문하면, 그 예배를 드리면 참으로 은혜스럽고 교회도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 삼고,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에,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에 바로 그곳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신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잠시 나누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의 사도됨을, 사도직을 의심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의 의심을 품은 자들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본명은 무엇이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 높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하여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다메섹 교회와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는 그의 삶에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변화된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거나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세상에 바뀌지 않을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부르심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은 자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 음성 듣기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매일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 회개년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자들이 교회의 모든 성도로, 직분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았으면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한 회기년도도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맞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르셨는데 순종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 요즘 교회 너무나 찾아보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러한 자는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코 감사가 없는 일꾼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일꾼을 통해서 결코 아름다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부르심의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될 것을 기대합니다.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당신 때문에 라고 하셔야죠. 부르심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일들이 잘 들립니다. 교회가 워낙 또 교회 사역이 많아지고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열심 속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감사와 그런 어떤 순종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종종 듣죠. 그러나 그런 교회는 결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그 부르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그리고 부르심대로 그냥 완전히 내 삶을 드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아름답게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부름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 그리고 그 목적,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바울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령, 메신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결코 그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범죄자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래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0년 후에 로마는 복음을 전하던 자들을 잡아놓던 그러한 땅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초대교회의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바로 주를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과 모양은,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 동일하고 딱 같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도 2000년 전에 주를 위해 부르셨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고 사명 주신 것 무엇 때문입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도 직분 주셨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못마땅한 게 있습니까? 내가 원했던 바가 그런 거에서 벗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바라보십시오. 예배팀으로, 뒤에서 섬김이로, 제 식당에서 봉사자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우리의 그 부르심에 불평과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내게 맡기신 사명 더욱더 순종하면서 한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주를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로 올 한 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것, 우리의 삶에 각자 주를 위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 감사로 잘 감당하십시오. 주부의 아름다움은,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주부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자녀들을 잘 케어하는 데 있습니다. 남편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바깥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가정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학생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말 잘 듣고. 성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 성도의 아름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주를 위해 모일 때에 이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요즘은 성도라는 말이 어떤 교회의 직분이나 영적인 단계를 이게 의미하는 것처럼 이게 변질된 것 같습니다. 성도 다음에는 집사, 집사 다음에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에 귀신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두 글자로 뭐라고요? 성도. 예수님도 성도, 나도 성도. 이렇게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예수님이나 나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이나 나나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인생이 있구나. 여러분,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도 성도, 나도 성도인데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며 성도는 바로 그 거룩함을 날마다 닮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 거룩하신 분 안에 거하는 자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키플링이라는 작가가 쓴 정글북, 이런 책 아시죠? 그 모글리라는 주인공은 늑대 소년입니다. 이 늑대 소년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늑대의 품 안에서 자란 아이는 진짜로 늑대의 습성을 닮은 그러한 아이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1800 몇 년도에 인도에 그 늑대들 사이에서 자란 소년이 6살 소년이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원들에 의해서 구조가 됐을 때 보니까 진짜로 네 발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날 것을 먹고요. 그 말도 못하고 늑대 울음소리만 내는 그러한 인도에서 실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의 품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정글북 이야기, 늑대 소년 이야기만 봐도 늑대의 품 안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늑대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은 진짜 신기한 게 한국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코리안 베이비를 미국 부모님한테 맡기면은 커서 자연스럽게 한국말 하는 어린이 애기 보신 분 없죠? 한국 아이인데도 미국 분이 키우면요 자연스럽게 미국말을 하게 돼요. 미국 스타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미국 아이인데 한국 부모님이 키웠다고 한국말 무시하고 영어하면서 자란 아이 없잖아요. 어느 품에 자라는가가, 어느 품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 마귀처럼 살아갈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성도, 그 아름다운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주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할 때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들어가는 주님의 품은 저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품 안에 들어갈 때 가장 평안하고, 어떤 분들은 찬양, 어떤 분들은 뭐 식당 가서 막 요리하는 거, 섬기는 거,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거.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마다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 일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새 회기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격려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힘쓰는 올 한 해 회기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정말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그냥 그저 그런 반복적인 타성에 젖은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예배하지 말고 정말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 금요 예배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다들여서 전심의 찬양과 전심의 기도와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